정확하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모여서 말씀과 기도를 드릴 때 영광 받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 12시간을 제가 좀 준비 좀 하겠습니다. 네, 12시간 하는 데는 아마 전국에서 여기밖에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많이 도전이 되고요. 저희 대구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은 5시간 하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을 정해서 8시 반에 시작을 하고 끝나기는 12시 반에 끝나기로 하는데 보통 넘어가거든요, 시간이. 그리고 저희들도 새 섹션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 오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지 좀 잘 보고 배워서 더 추가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첫 시간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가지고요. 그 첫 시간 동안 많은 분들한테 은혜가 됐고 저도 은혜가 됐고, 그 유아 씨를 대구로도 저도 초청했습니다. 대구의 주빌리도 이제 컨택을 하고 또 화요일 날 주빌리도 하고 가능하면 성시화도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세 타임을 좀 이렇게 잡아서 진행을 해볼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북한 선교를 하는 목사고요. 그리고 북한 선교를 제가 전도사 때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선교원이라고 김창현 목사님이 이사장으로 계신 그런 북한 선교 단체에 교육자로 87년도에 들어갔는데, 그때 들어갈 때는 제가 북한 선교 하겠다고 들어간 건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북녘북자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북한 선교 단체에 들어와서 일하라고 그러길래 제가 환상을 본 어머니가 들어가서 일하시고 저는 안 가겠다고 그랬는데, 어머니의 그 극성을 제가 이길 수가 없어서 들어가서 북한 선교 교육자로 시작을 한 게 87년도인데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권유 때문에 시작이 됐지만 이 사역을 하면서 저는 제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북한 선교에 대한 그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원하시는지 이 사역을 해 오면서 저는 느꼈고 알았고, 그리고 저는 복음 통일이 반드시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믿는 것 중에 하나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저는 믿습니다. 오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쭉 들으신 대로 북한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그 윤아 씨를 통해서 좀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은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윤아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함이 있고요. 먼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저는 말씀을 통해서 좀 몇 가지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오늘 읽은 말씀에 등장한 사람은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의 왕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나라의 아합 왕은 이제 시돈의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대개 보면 시집을 오게 되면 남편을 따라가는 게 그때의 관례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왕정 시대니까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아합이 이세벨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더 섬겼는데, 그 섬기는 정도가 자기와 자기 집안만 섬긴 게 아니라 자기가 왕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나라 백성들을 전부 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는데 그 우상의 나라로 만든 정도가 하나님께 매를 맞을 정도로,
하나님이 진노하실 정도로 그 정도였고, 나중에 보면은 그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았다는 증거를 알 수 있는 건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죽고 나만 남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데서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아합의 측근 오바댜가 50명씩 굴에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겨서 떡과 물을 제공했다고 하는 것들을 놓고 볼 때, 아합은 바알과 아세레만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정도를 넘어서 죽이기까지 하는, 다 죽고 나만 남았나이다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에서 우상을 섬기는 민족으로 바뀌었고, 그 바뀌는 정도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엄청나게 그런 아프게 만드는 일들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못 참으셔서 하나님이 간섭하셨는데, 그 간섭하신 것이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게 간섭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북이스라엘 왕국을 놓고 보면 완전히 우상의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현대판에도 완전히 우상의 나라가 된 게 현대에도 있는데 그게 북한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오전에 들으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 북한이라는 나라는 김일성 일가의 나라로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주체 철학이라고 하는 거, 저도 오늘 좀 새롭게 알았는데 철학은 안 가르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근데 북한엔 철학 박사가 있거든요. 북한엔 철학 박사가 있는데 주체 철학 박사들입니다. 남한에서 오신 분 중에 주체 철학 박사가 와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공부해서 북한학 박사를 받으셨는데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십니다. 70이 넘으셨는데, 근데 그만큼 오늘 제가 들어보니까 그 철학이라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주체 사상이라는 걸 가지고 생각을 다 묶어버리고 주체 문예를 가지고 옷을 입혀서 온 나라를 일색화 시켜버린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동상도 김일성 일가의 동상을 세우는 게 전국에 다 세워놓고, 그리고 사진도 전부 다 걸어놨지 않습니까? 건물마다 사진을 다 걸어놓고 인사하게 만들고, 그리고 옷조차 여기 이런 데다가 우리는 이걸 배지라고 말하는데 걔들한테 배지라고 그러면 되게 화를 냅니다. 배지라고 그러지 않고 초상화를 모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김일성 일가의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붙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그거에 대한 존엄죄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면수 목사님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은 것을 북한에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존엄죄에 걸리니까 종신노동령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상을 일색화시키고 있는 그런 나라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형상화 만들기 시작을 했고, 영생탑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 예수님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김일성 일가의 이름을 넣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 그렇게 넣어놓고 모든 백성들을 다 그렇게 생각으로 마음으로 다 묶어버렸죠. 그리고 만수한 기념 궁전에다가는 김일성의 시체를 썩지 않게 보존하고 있고요. 돈을 그렇게 들여가면서 보존하면서 그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10대 사상 원칙을 아까 이렇게 보여줬는데 10대 사상 원칙을 오늘 보여주신 거는 짧게 단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해놓은 건데 내용이 꽤 깁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전부 다 꼼꼼히 살펴보면요, 사람이 꼼짝달싹 못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냥 김씨 일가에게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가 되는 것들을 다 거기에서 잡아내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런데다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종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종교 단체에서는 그거를 10대 종교까지 집어넣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최빈국이면서도 기독교 박해국 1위입니다.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나라를 간섭하신 것을 저희들은 고난의 행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 때 94년도에 김일성이가 사망을 하고, 그리고
94년 때부터 이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해서 뭐 유엔 쪽에서는 96년부터 고난의 행군이라고 보고는 있지만 그 전부터 이미 사람들이 굶기 시작을 했고 돌아가시기 시작했고, 그래서 대개 이제 못 먹어서 죽고 굶어 죽고, 그 다음에 병 못 먹으니까 병이 들어서 병 들어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못 먹고 병 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몸이 약하니까 거긴 추운 곳이니까 얼어 돌아가시고, 그리고 도망가다가 걸려서 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아사, 병사, 동사, 타사, 그 다음에 총사, 이렇게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희생한 것을 우리는 한 300만 명 정도 그렇게 보는데, 아마 더 되면 더 되지 적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그 땅이 그렇게 막혀있던 땅이 이제는 중국으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넘어서 뭔가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넘어오신 건데요. 중국으로 넘어오신 그 인구들을 대개 추산을 할 때는 100만에서 120만 명 정도 그렇게 추산을 하고, 알게 모르게 도움받고 어쨌든 고향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80% 놓고 보고, 나머지가 중국 땅에 남아 계시고 현재도 한 10만 정도는 중국에 머물고 있다라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북한이라는 나라는 이제 전혀 닫혀 있는 나라고 적대적으로 이렇게 바라봤던 그런 나라에서 우리 북한 선교 입장에서도 그동안 기도만 하던 선교였거든요. 근데 92년도 중국이 개방하면서 이제 그 문제가 조금은 직접 탈북자, 그리고 한국에 오신 분들은 북한 이탈 주민, 그래서 탈북민 그렇게 얘기하고, 국적 없이 계시는 분들을 탈북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분들을 직접 만나서, 그러니까 기도만 하던 선교가 사람을 만나는 직접적인 선교로 전환한 것이 92년도 이후부터입니다. 탈북자들을 만나면서부터.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그동안 닫혀있던 나라에서 사람이 나왔다가 들어가고 사람을 만났고 데리고 오고, 또 나온 사람들이 들어간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고, 그러니까 북한이 닫혀있던 나라에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고 사람도 오고 가고 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이러니까 북한은 더 이상 닫힌 나라가 아니라 그때부터 열려 있는 나라로 보게 된 거죠. 열려 있게 되다 보니까 그 틈이 하나가 열려진 것들이 지금까지 오게 된, 그러므로 하나님이 북한 선교를 그때부터 이렇게 진행해 오셨던 걸 놓고 본다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꼭 이게 꼭꼭 닫혔고 자기만의 나라인 것처럼 생각했던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시작하니까 지금 이런 현상들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런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것을 하나님이 뭐 군대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뭐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둘도 필요 없이 단 한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 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거를 다 다스리시는 것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복음 통일되기를 원하지만 준비가 되지 않는 복음 통일은 또 다른 재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준비된 통일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겠지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아무 때나 저 북한을 열어서 복음 통일을 이루실 거라고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열어놓으면 또 분열할 것이고 또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민족을, 저는 그렇게 기도하기를, 정말 통일된 대한민국을 통해서 제상나라 삼으셔서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통치로 믿고 기도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준비만 된다면 하나님은 북한과 상관없이 하나님 그 문을 열고 일을 진행하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그렇게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일 정도로 핍박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안 되겠다라고 간섭을 하심이, 여러분 놀랍게도 군대도 아닌 단 한 사람의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진행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만 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 통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17장 1절 말씀에서 읽은 것과 같이 길르앗 사람,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엘리야가 그렇게 외쳤지만 엘리야가 생각해내서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렇게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엘리야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고 이거를 선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됐냐면 첫째,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선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현실은 깜깜하고 현실은 북이스라엘처럼 암담한 현실일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현실은 어두울지라도 선포하라고 할 때 선포대로 될 것을 믿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들의 선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안에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물론 여러분 인간적인 통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복음 통일에 대해서 믿는 자들은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멈출할 때까지 계속 외치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이춘천 주빌리에서 이렇게 12시간을 기도를 통해서 또 한 번 그것이 외치게 되고 선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환경이 안 되는 걸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것이 되게끔 하시는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실 때 안 되게 하는 모든 막는 어둠의 역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선포하셔서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라고 그랬을 때 엘리야가 선포를 어떻게 했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아마 그 니느웨 성에 가서 요나가 선포할 때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걸어서 선포했다라는 것을 놓고 보면 아마 사마리아 성읍에 가서 왕이 들을 때까지 또 백성들이 알아 들을 때까지 이 엘리야는 선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게 선포했을 때 전부 다 우상 천지인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포하라고 그랬을 때 그 어려운 환경을 뚫고 다 알아들을 때까지 사명을 다한 것이죠. 선포한 것입니다. 외친 것입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은 미디어가 있어서 이렇게 방송 송출도 하고 뭐 SNS 하고 이러면은 좀 수월할 것 같은데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아마도 돌아다니면서 내 말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라고 그냥 외쳤을 것이고, 이건 심판의 외침이니까 사근사근 조근조근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고 그냥 큰 소리로 떠들면서 외치고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합이 엘리야를 찾기를 이잡듯이 찾은 걸 놓고 보면 왕이 충분히 듣고 이해할 만큼 외치고 선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할 때는요, 뭐 어떤 환경이 왔든 선포할 때는 계속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선포를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가서 저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숨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숨으라고 그럴 때 저는 제가 이제 가끔 성경을 보면 그 당사자하고 저하고 이렇게 제가 당사자 입장이 돼 보고 생각을 해보는데 내가 만약에 엘리야 같으면 하나님이 숨으라고 그러면 나는 숨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껏 다 선포를 했는데 숨으면
저 비겁하게 저 죽을까봐 숨었나? 그 전부 다 그 우상 숭배자들로 가득한 그런 곳인데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자기 목숨이 이제 아까워서 두려워서 염려가 돼서 숨었나? 비겁한데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라면 죽을 때 꽥하고 죽더라도 외치다 죽어야지 어떻게 또 비겁하게 숨었다가 들켜가지고 잡혀 죽겠습니까? 그래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엘리야 보고 숨으라고 그럴 때 야 이게 숨으라고 그러면 이게 자존심이 허락을 할까? 이게 죽더라도 하나님 사람답게 죽어야지 이게 숨는다고 될 문제인가?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잘 그런 생각을 들어본 거죠. 그런데도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숨더라고요. 시냇가에 가서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은 거예요. 숨었더니 아유 놀랍게도 까마귀가 그 하루에 2번씩 떡과 고기를 갖다 날라다 줬잖아요. 물이 마를 때까지.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야 그거 봐라 야 까마귀가 고기하고 떡을 다 갖다 준다. 근데 여러분 그 시냇가가 마를 때까지 고기하고 떡을 갖다 주는 걸 매번 먹으면 그게 막 그렇게 맛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루에 2번 먹었는데 배가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새가 갖다 주는 게 얼마나 많이 갖다 주겠다고 뭐 어쨌든 연명하듯이 겨우 갖다 주는 그런 정도인데 그걸 또 너무 이적이니까 새들이 그렇게 갖다 주니까 야 대단하다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갑갑하겠죠. 근데 이번에는 시냇가에 물이 떨어지니까 이번에는 어디 가서 숨으라 그랬냐면 아시죠? 어디죠? 사르밧 성읍에 가서 숨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르밧은 어디에 속한 땅인지 아십니까? 시돈 땅, 시돈에 속한 땅입니다. 시돈은 어디라고요? 이세벨의 나라, 원수의 나라에 가 숨은 겁니다. 아니 어떻게 죽으면 죽었지 원수의 나라가 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원수의 나라 가서 숨는 것도 괜찮겠는데 오늘 때거리 먹고 죽을 과부의 집에 가서 숨으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가서 숨으라고 그러시면 좀 넉넉하게 양식이 좀 있고 괜찮은 집에 가서 그래서 양식 걱정 안 하고 편하게 숨게 하나님이 하시면 또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데도 아니고 오늘 내 아이하고 마지막으로 양식 하나 기름 한 병에 조금 남고 그 다음에 떡 반죽 그릇에 저거 한 가루 마지막 떼끼 남은 거 그거 하나 먹고 죽겠다고 하는 건데 그것도 가서 또 달라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또 달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선자 같으면 굶어 죽어가는 사람한테 자기 걸 털어서 갖다 줘야지 그 마지막 먹겠다고 하는 걸 또 어떻게 달라고 그래요? 세상으로 보면은 마지막 먹을 거 없다고 뺏는 것과 똑같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또 과부 집에 가서 스캔들 나면 또 어떡합니까? 이상한 집에 가서 그렇게 원수의 나라 가서 먹을 것도 없는 과부의 집에 가서 마지막 먹을 거를 또 그걸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데 가서 숨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데 가서 숨으라고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숨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숨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그것을 이루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는 선포가 됐으면 선포가 어떻게 이루어질 거에 대한 기간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은 엘리야가 지금 당장 하고 싶었으나 엘리야의 때에 맞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 일이 이루어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여러분 복음 통일은 저는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되고 싶은데 왜 허락지는 않으실까? 물론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때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숨어야 할 이유도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엘리야를 하나님이 숨겨놔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때가 되면 엘리야를 다시 드러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억지를 쓰자면 야
숨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때에 따라서는 입이 터져가지고 외치고 선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내 입 다물어 하고 내 입을 꽉 다물게 하고 숨겨놓는 것도 하나님의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외치고 닫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 합니다. 내 때에 내 모든 걸 하고 싶은 건 내 욕심이지만,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내가 신앙생활을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바라고 우리가 그 때를 견디고 맞추고 나갈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가 숨으라고 하는 게 전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좀 자존심도 상하고, 죽으려고 그러면 뭐까지는 먹고 순교당하더라도 그까지 다 하고 숨어야지, 순교당해야지, 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는 않았다는 점이 참 저는 아이러니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불러서 사용하시는 그 때를 놓고 볼 때, 그 기간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놓고 그때에 드러내기 위한 그 기간이었음을 깨달으면서, 아, 모든 건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복음 통일이, 저는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준비하며 같이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엘리야를 숨겨놨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제3년에,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제3년에 엘리야에게 너는 이제 아하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엘리야 보고 너 이제 아합한테 가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내 몸을 보여라, 그러면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릴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기간을 제3년에 그랬으니까 엘리야가 등장하고 난 이후에 3년이라는 얘기입니다. 3년 동안 북이스라엘 나라는요, 비도 이슬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비도 이슬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뭐가 죽을까요? 식물들이 죽겠죠. 식물들이 죽으면 전부 다 말라 다 죽었고, 채소고 야채고 뭐 웬만한 나무들이고 다 죽어버렸다고 칩시다.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왔으니까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뭐가 죽을까요? 동물들이 죽겠죠. 동물이 죽으면 사람도 죽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3년,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3년 6개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없으니까 이제는 산천초목이 다 말라 죽을 정도가 아니라 짐승도 죽어나갔고, 그러니까 사람도 죽고,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뭐라고 했냐면 이 마지막 거를 먹고 죽을까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걸 놓고 볼 때, 이 아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부터 죽어나가고 있다는 걸 알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죽기 시작을 하고 아주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너는 이제 가서 아합한테 내가 내 몸을 보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한테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죽을까요? 죽겠죠? 대답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합은요, 이 재앙의 원인을 누구한테 뒀냐면 엘리야에게 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여 너냐 그랬고, 그리고 오바댜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 당신을 찾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안 뒤진 나라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못 봤다고 그랬으면 못 본 거를 약조까지 받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들들들 뒤졌습니다. 찾으려고요. 그 엘리야를 찾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엘리야를 못 찾았는데, 이제 엘리야가 이제 스스로 자기 발로 지금 아합한테 가는데, 엘리야가 모르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저 아합이 나를 보면 당장 잡아 죽일 거라는 걸 아는데
엘리야가 그걸 모르고 나가겠냐고요. 엘리야가 알겠죠. 아는데도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돼. 아까는 숨으라 그럴 때는 자존심 상했지만 그래도 숨어야 돼. 이번에는 나가라고, 아합을 만나라고 그러면은 나가서 만나야 돼요. 그러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이 순종은 자기 생명하고 맞바꾸는 순종이죠. 이 순종은 자기 생명하고 맞바꾸는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거는 순종을 해야만 그 다음에 역사가 나온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마치 내가 모든 걸 잃을 것 같은 순종이고 내 생명을 잃을 것 같은 순종일지라도 그 순종을 해야 역사를 맛보는 거지, 순종 없는 역사는 없습니다. 내가 순종을 안 하는데 무슨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38선이 굳게 닫히고 적대적 두국가론을 얘기하고 정말 신냉전 가운데 뭐 하나 바늘구멍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걸 우리가 모든 걸 잃고 모든 걸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을 한 사람만이 그 다음에 역사를 아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 순종해보면 아는 거예요. 순종해본 사람하고 안 한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걸고 나간 거죠. 아, 나 이제 죽겠구나. 내가 이제 아합한테 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면 저 사람이 나를 붙잡고 잡아서 죽이겠구나. 나는 이제 죽겠구나 하고 그렇게 먹고 나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생명을 내던지는 순종하는 사람을 그 사람만 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가주세요. 함께 가주세요. 참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책임지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한번 보면요, 엘리야가 이렇게 나갔는데 아합 왕도 보니까 그 나라가 지금 매우 심각하니까 자기가 소유한 짐승마저 죽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재산까지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될 정도니까 백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합이 자기의 측근, 그러니까는 왕궁 맡은 자 오바댜라고 해요. 그러니까 왕궁 맡은 자 오바댜인데 이 오바댜와 함께 나가는데 왕국을 맡았다는 얘기는 왕의 신변을 최측근에서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청와대 대장 같은 그런 사람이죠. 경호대 뭐 총책임자 뭐 이런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전부 다 정말 왕 곁에 딱 붙어가지고 왕의 신변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오바댜인데, 오바댜와 같이 물 근원을 찾으러 가자 그랬어요. 물 근원을 찾으러 가다가 야, 우리 둘이 다니면 한 곳만 찾으니까 그러지 말고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나뉘어서 너는 저쪽으로 가서 찾고 나는 이쪽으로 가서 찾겠다 하고 이렇게 나뉩니다. 이렇게 나뉘어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그랬으니까 제일 먼저 만나야 할 사람은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야 되는데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온 오바댜를 먼저 만납니다. 오바댜. 아마 이 오바댜를 만날 때 오바댜가 엘리야를 딱 보자마자 하나님의 사람 당신입니까? 그래, 나다. 내 주인한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얘기해라. 그랬더니 오바댜가 하는 말이, 이렇게 편하게 해석할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바댜가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 못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저를 죽이실 일이 있습니까? 당신을 찾으려고 온 나라 민족을 뒤지지 않은 데가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호련히 데려가서 우리가 찾지 못했다가 이제 여기 있다고 내가 가서 왕한테 가서 저기 엘리야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당신을 싹 데려가 버리면
못 찾을 텐데, 그러면 왕이 여기 있다고 왔다가 없으면 나는 왕한테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왕한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그 놀라운 얘기가 뭐냐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못 들었습니까? 뭘 못 들었냐 그러냐면, 내가 50명씩 하나님의 종들을 굴에다 숨겨서 떡과 물을 제공한 거를 모르십니까? 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지금 아합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섬기기를 온 나라를 일색화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도를 잡아 죽이고 있는 그런 사람, 우상 숭배자인데, 그 우상 숭배자인 왕을 지키고 있는 최측근, 왕이 전적으로 신임하고 있는 사람은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오바댜는 자기를 소개할 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를 했지만, 하나님께 말씀에 기록된 건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우상 숭배자 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감이 잘 안 잡히면 이렇게 설명하면 쉬워요. 여러분, 김정은이의 최측근이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김정은의 신변 보호를 맡고 있는 최측근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그 빈말이라도 이때 믿어야 돼요. 왜 믿어야 되냐면 성경도 이런 역사가 있었으니 김정은만 모르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게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기는 지금 엘리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날 보고 아합한테 나가라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아합을 만나는 일까지는 내가 하겠는데 그 다음은 난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합에게 나갔는데, 아합을 먼저 만난 게 아니라 오바댜를 만나서 오바댜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나만 남아있고 나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를 만난다니, 너무 놀라운 거죠. 너무 놀라운 거죠. 그때 여러분, 엘리야가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저는 조중 국경지대 비전 트립을 저희 팀들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교회들도 소개를 해서 제가 서로 팀들이 다 갔는데, 저희를 인도하는 팀이, 방송 안 나가죠 이거? 나가나요? 나가? 그러면 그 인도하는 사람이 꽤 은혜스러운 사람이에요. 강 건너 사역자인데, 근데 이 사람이 우리를 다 안내하고 가이드를 쭉 가면요, 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 은혜가 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나가는구나. 어쨌든 얘기해 봅시다. 그분이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저 다리를 건너가면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기 전날이면 자기가 왠지 모르게 이렇게 눌린다는 거예요. 눌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그 북한이라는 나라가 별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면수 목사님도 잡혔다가 감옥 생활하고 나오고, 케네스 베도 그렇게 되고, 원비어는 죽어서 나오고, 아직도 붙잡혀 있는 분들 계시고, 여러분, 허락을 받고 들어가긴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마음이 눌려서 밤새 기도하고 그 다음날 들어가서 허락을 받고 자기가 일할 곳에 찾아가서 있게 되는데, 들어가서 보면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방송 나가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만나면서 거기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서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동안 그 마음이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 땅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설 수 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혼자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으니 생명을 담보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 땅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들어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가서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일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걸 인도하심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왔습니까? 막막한데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믿고 가다 보니 그냥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증거를 보이시고 인도하시니 그 다음은 계산하지 않고 그걸 진행하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그게 재미 아닌가요? 내일이면 대구는 성탄의 밤합니다. 탈북민들 250명, 남한민들 한 7, 800명, 1000명이 모여서 2시간 동안 정말 즐거운 시간 같습니다. 제가 그 행사를 벌이고 오늘 여기 오라고 그러는데 이거 갈까 말까 하다가 이병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까이 그러고서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행사들을 하고 그 일들을 진행하면 재정이 여러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탈북민 한 분당 6만 원씩 선물을 드린 250개를 선물하면 1,500만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선물비만. 행사비, 그 다음에 진행비, 홍보비, 탈북민 애들 다 따라다니면서 거기들 다 밥도 같이 먹고 찬조도 다 하고 다 이러면서 홍보 다 하고 다닙니다. 제가 그러면서 다 하고 다 오라고 그래서 다 모이면 그 재정이 여러분 그 3천만 원이라는 재정이 필요한데 그거 여러분 저는 돈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제로로 시작해서 제로로 다 털어버립니다. 마이너스가 되든 남든 다 털어버리는 게 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하든 행사 시작할 때 제로로 시작하고 끝나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다 그렇게 털어버리는데 여러분 한 3천만 원이라는 재정이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예, 믿음대로 되셨습니다. 잘 되실 겁니다. 다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왔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큰 은혜를 한번 경험한 적은 있는데 그때는 못 살겠다고 제가 목사를 그만둔다고 도망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돌아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적이 하나님 내가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는 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때가 근 20년 됐죠. 그때 이후부터 저는 여러분 못 살겠다고 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환경이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재정은 다 돌았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지금도 믿음을 갖고 선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인 주면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갑니다. 그리고 다 됐습니다. 제가 중국 러시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참 많이 다니는 거 뭐 누구 때문에 간 거 아시잖아요. 다 가서 그 일하는데 여러분 갈 때마다 그 비용들이 다 어디서 왔겠습니까? 저랑 기도 38년 지기 된 그 할매들 쌈짓 주머니에서 이렇게 돈 꺼내가지고 다녀오라고 준 그 재정들 여러분 그래서 다 채워져서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에게는요 죽으러 가는 걸음이었지만 오바댜를 만나는 순간 자기는 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야 여기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네. 그것도 왕의 측근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여러분 죽으러 가는 걸음이 아니라 이제는 한마디 하고 죽겠다 그런 자신감보다는 아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하나님이 이거 간섭하시겠다. 여러분 그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합이 저기서부터 오는데 엘리야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뭐 이러면서 왔죠. 그랬더니 여러분 엘리야도 담담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당하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아니라 당신이 사신 하나님을 버리고 당신과 당신 가족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이 나라가 괴로운 거라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의견이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서로 너 때문이라고 그랬으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했으니까 하나님 때문이라고 얘기한 거고 아합은요 엘리야는 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너 때문이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판해야죠. 판결 내려야지. 그게 판결이 갈멜산 제사 대결이에요. 갈멜산 제사 대결이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흐름으로 오놓고 보면 어떤 게 진짜냐 재판해 보자. 그래 진짜를 진짜가 가짜하고 진짜하고 가려내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짜에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겠습니까? 죽어도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가끔 그 TV에서 마술하는 사람들 보시면 기가 막히게 마술하잖아요, 그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정도로. 근데 여러분, 마술은 무조건 가짜입니다. 가짜는 불 안 떨어집니다. 진짜에게만 불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멜산 제사 대결에서 엘리야가 여호와여 불러서 응답하옵소서라고 예배자가 되어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 우상의 선지자들을, 우상의 종들을 전부 다 데려다가 기성가까이에서 전부 다 죽여버리는, 그래서 완전히 판을 끝내버리는 역사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승부처, 그 승부처가 갈멜산 제사라고 본다면 우리의 승부처가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승부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부처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성공하고 예배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모든 승부가 거기서 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목숨을 걸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저는 설교자이죠. 그리고 예배 인도도 하고요. 전 찬양도 좋아해서 이 기타 제가 갖고 온 건데, 기타도 치며 찬양 인도 아직도 합니다. 저보다 어리신 분들은 다 들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보다 많으신 분들이 몇 명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또 기도에도 인도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말씀도 준비해가지고 전하고, 제가 여러분 말씀 얼마나, 제 아내가 잠깐 심부름 보내서 나갔는데요, 제 말씀 준비하는 걸 제 아내가 고스란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봅니다. 다 보면 제 아내가 하여튼 뭐 제 자랑 같은데 좀 그래요. 하여튼 열심히 준비하면 설교를 전할 때 많은 분들이 은혜 받기를 소망하고 전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나 못 받나 여기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예배 기능자가 되는 거죠. 예배 기능인이죠.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도록 하는데, 영광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람들이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분위기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거 따지고 있는 건 기능인이 되는 거죠. 무시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찬양을 하기 위해서 기타를 들든 뭐를 하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는 예배자입니다. 설교자이기 전에 저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인도자이기 전에 저는 예배자입니다. 기도를 인도하기 전에 저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가 찬양을 할 때 주님만 바라보고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내가 전할 때 내가 수고롭고 내가 애를 썼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믿고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예배로 승부를 걸지 않고 내가 어떤 일을, 무슨 일을 하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복음 통일을 하면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참 예배자로 서지를 않는다면 그 복음 통일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목숨을 먼저 걸어야 거기서 모든 일이 승부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갈멜산 제사에서 불이 떨어지는 순간 가짜는 무너지는 것이고 진짜가 드러나는 것이고, 거기서 승부가 났기 때문에 우상 선지자들을 전부 다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끝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처소에서 정말 이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잡히면 죽는 그런 장소에서는 오늘 드리는 예배를 마지막 예배처럼 드리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예배가 흔한 시대에 살다 보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너무나 형식적으로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접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진심으로 구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가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불이 떨어지고 강가에 가서 우상 선지자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그 왕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큰 비 소리가 있다고 말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비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나서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죠. 그래서 엘리야가 왕한테 큰 빗소리가 있으니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그랬죠. 제가 엘리야처럼 생각해 봤습니다. 저 같으면 이제 불이 떨어지고 전부 다 가서 기송강가에서 다 죽였는데요. 다 죽이고 나서 그리고는 저는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왕 보고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그럴 게 아니라, 왕이요, 같이 갑시다. 하나님 비 주실 겁니다. 나랑 같이 먹고 마시자고 저는 가서 올라가서 먹고 마셨을 것 같습니다. 기도 안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일구연하시는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잖아요.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늘에서 물까지 떨어졌는데 비를 안 내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걸 믿고 그냥 나도 올라가서 먹고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엘리야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안 하고 왕을 올려보내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갈 만큼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겠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실 거지만 그거를 바로 진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하신다는 걸 저한테 보여주신 것 같아요. 복음 통일이 저는 될 거라고 믿어요. 근데 이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포로 생활을 한 백성들한테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다 모든 걸 회복하실 거야. 그리할지라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취는 말씀이 계시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알지만 아는 그것들을 기도로 이루어가는 거라는 걸.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그걸 성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통일이 되기까지 우리들은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이루실 거지만 그 기도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나눌 수 있게 된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엊그저께도 버그마트라는 데 가서 간증을 하고 왔습니다. 저 생전 간증을 처음 해봤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어도 간증을 제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하는데, 여러분 혹시 버금 목욕 콘서트 워십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 완전 음악 전문가들이 모여서 사례 하나도 안 받고 매주 목요일마다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장소인데, 너무 은혜가 됩니다. 너무 은혜가 됩니다. 제가 독일 드레스덴 한인교회 가서 이 주일 예배 때 어마어마한 소리를 제가 듣고 놀랐는데 거기 그 소리가 나더라고요. 국립합창단들처럼. 그래서 간증을 했는데, 제가 이 바쁜 와중에도 내가 간증을 하러 가야 되나 그랬는데, 저는 북한 선교를 알리는 일이라면 하여튼 무슨 자리가 됐든 가자고 저는 마음먹었습니다. 가가지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건 기도하는 자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고요, 우리를 준비시키는 자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를 우리가 그걸 응하고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자리가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고 전 세계 우리 제성나라가 돼서 나가기까지 여러분 멈추지 않고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뭐 여기 많이 해외를 다녀보셨겠지만 전 탈북민, 그러니까 북한 선교 때문에 해외를 많이 다녔는데 다녀보니까요, 통일 시대가 된다면 정말 다른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른 세상이 되는 거를 저는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차 운전하고 전 세계 다 가고 싶은 게 꿈인데 이제 나이 많아서 못 갈 것 같아가지고 소원합니다. 이제 누구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찬양 우리 주는 위대하며 그거 좀 맞춰주실래요? 예. 혹시 반주도 가능하세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악보 있으셔야 되죠? 그죠? 네네, 그냥 하겠습니다. 예. 드럼 쳐주셔도 돼요. 예. 기타 소리 나갑니까? 기타 소리를 조금 더 크게 해주실래요? 예, 좋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반주 좀 부탁드리고요.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남북한을 통치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엘리야처럼 선포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시다. 우리들에게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온 나라가 우상천지가 돼서 선포하기가 굉장히 두려운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 선포하라고 할 때 엘리야는 목숨 걸고 선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민족의 아픔을 신원하여 주옵시고 분단의 비극을 이제 끝내시고 하나님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말씀하심을 이 시간 기도로 선포하오니 우리의 외침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부르며 함께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주여, 주님 앞에서 그 수많은 원수와 그 수많은 우상숭배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케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준비하시며 주님,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남과 북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니 성령 하나님이 한 시간 동안 함께 여러분 가시고 주의 영광으로 벌채우가 저희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한 시간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간구하며 나가는 죄종들과 백성들에게 한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영광 되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시간도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준비되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가운데 아버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의 은총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되며 나가는 저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할렐루야. 주님 은혜 베푸시기도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것들 우리가 정말 선포하실 때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견고한 것이라도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것 다하는 저희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나니 할렐루야. 주님 은혜 베푸시며 은혜와 영광이 되게 나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구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것은 엘리야에게 숨으라고 할 때 엘리야의 이성이 허락지를 않아도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숨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나가라고 할 때 자기는 자기의 목숨이 거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정말 생명을 바친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혼자 보내시지 않고 함께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바댜를 만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증거 삼아 보이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께 순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함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복음통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목숨을 바쳐 내 생명 다하여 주님께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하고 나옵나니 주여, 우리의 순종함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온전함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 나가는 저들에게 알아보라가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으로 받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으로 나아가는 저들에게 부자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니 성령이 위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한 시간에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오바댜를 만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에게 부자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도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승을 것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내 목숨을 요구하시는 순종을 원할 때도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오바댜를 보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며 아버지 그것을 강하게 마음을 먹고 나아가 아버지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보게 하셨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 시간도 강건하게 알아보라가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모든 것 채워나가는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이 되게 부정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니 은혜와 영광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